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6월절 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받고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축복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생명 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25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 응답의 역사가 죽중 동부교회에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25 감람산의 이정표를 맛보는 6월절.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 24 방해하는 우리가 24 하나님께 집중해도 모자란데 내가 24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요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사실은요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고 안 좋은 일, 그죠? 예상치 못한 사건들,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과거에 우리 갖고 있던 이런 상처 속에 딱 빠져 있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하고 자꾸요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존감이 없고 떨어지다 보니까 비교식,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삶의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는 문제가 되고 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딸 은영이한테 늘 미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힘이 있을 때는요 다 받아줘요. 그래 우리 은영아 그래 뭐 때를 써도 막 짜증을 부리고 뭐 특히 막 잠잘 때 배고플 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막 다 받아줍니다. 제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분주하고 바쁘고 막 예배 시작 전이라든지 막 이제 빨리 교회 바쁘게 가야 될 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옷 입어요. 밥 빨리 먹으란 말이에요. 제가요 얘는 늘 항상 똑같이 했는데 내가 여유가 없고 힘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답이 있고 힘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전혀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은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반복돼요. 그 문제 속에서요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이 됩니까? 형통이라는요 문제가 없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게 만사 형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요. 제가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한 번은요 10km로 가는데 시카고에서 쭉 했는데 차가요 얼마나 약했는지 종이장처럼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폐차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다락방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숨을 몇 개씩 막 뛸 때니까 이제 차가 없으면 다락방 현장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중고차를 사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고3인데 전도인이었어요. 현장을 워낙 많이 뛰니까 이제 차를 주시는 거예요. 타고 가라고. 그 차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차는요 부서진 게 고맙더라니까요. 언제라도 고장날 문제였어요. 언제라도. 왜냐하면 그 차가 500만 원도 안 대주고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차인데 저는 그렇게 약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10km로 가는데요 쭉 하고 본넷대가 쭉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요 계속 오는 거예요. 자,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요즘 계속 포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산업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답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의 포인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어. 내가 여기에만 24 하고 있거든. 사실 내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24가 안 되지만 사실 문제 24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동전 하나 있는데 이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요 멀리서 보면 아주 쬐까만 동전이에요. 근데 그 동전을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요 안 보여, 세상이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때부터요 100원짜리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분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보이죠. 이렇게 보면 막대기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자나깨나 늘 문제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고 역사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갈보리산의 이정표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죠? 갈보리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첫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길 기도드립니다. 6월절이 뭐냐? 감람산의 그 축복하기 이전에 6월절이라는 세절기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원어로 보니까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음란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상처 속에 잡혀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내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내가 세상과 사단과 음란 행위하고 있는 거 사실은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상처와 과거의 문제 여기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냐? 이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 은혜가 내게 날마다 있는지, 구원의 감격 감사가 날마다 있는지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현주소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쭉 읽으면 뭐가 있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세상의 온갖 것은 다 골머리 아프고 쓰고 막 머리 쓰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요 다 정신병이 오고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나의 현주소, 나의 영적 상태는요, 7망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오늘 망대를 바꾸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7망대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이 뭐냐?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수업에도 그랬지만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포로인데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 마음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이 답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나의 교회, 내 영혼을 재건해야 돼요. 오늘부터요.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오늘 나를 점검하는 시작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7망대가 내게 답이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질 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빛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단 말씀이죠. 진짜 내가 가는 그 앞길에 7여정으로 하나님은요, 이유 있는 여정을, 나는 왜 이런 일 속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7망대를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현장에 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앞길에 하나님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이게 빛의 경제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영적으로 독립하고 10가지 발판과 비밀 위에 서서 진짜 교회가 뭐고 보좌의 캠프를 누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7이정표가 뭐냐? 이게 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은요,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내가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의 끝인 가이사 왕 로마 앞에까지 가려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 뭡니까? 이게 참된 부흥의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겠죠. 내 영적 상태가 이걸 놓고 기도가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기도 안 되어지거든요. 이 기도 안 되니까요, 전부 다요, 내 문제, 갈등, 사건, 사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포럼을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문자를 이제 제가 받고 나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떻게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자녀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도 싸우는데요. 형제끼리도 싸우는데 마음이 안 맞는데요. 싸우고 안 싸우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터졌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해결 보냐,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하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에 그리스도가 답을 내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 문제 터지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발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이 맞는 것 같고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 뭐라 돼서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를 따라 쫓아가면 사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뭐냐? 조금 부족해도 안 돼도 777 이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여정 가운데 만들어가고 인도해 나가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살리기보다 율법적으로 정말로 나 잘난 맛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에는 관심 없고 교회 와가지고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면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기도가 말씀 따라가기 기도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요 41절에 보니까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 그냥 자꾸요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느 날 보니까요 누구를 정죄할 게 없다.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다. 내가 죄인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1분 1초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생각이 엄한 대로 가 있는 게 나은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산다 생각하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혼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체가 창세기 3장 체질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1분 2초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완전 복음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빼앗겼던 생각과 마음을 되찾아와서 오늘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요. 왜요? 세상 살다 보면요 정신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다 보면요 분주하고 쫓기다 보면 사실 말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해요. 근데 그게 한 달 괜찮습니다. 티도 안 나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1년, 그죠? 6개월, 1년, 2년, 3년 어느 날 내게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왜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깨달으라고요. 오늘 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4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뭐랍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진짜 복음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됐다면 여러분 그거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변질됐다, 바뀌었다.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들키고 포장해서 살아온 거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바른 복음이 우리 렘넌트를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각인 전쟁 시간이거든요. 각인 전쟁. 우리 렘넌트 마음의 망대를, 그죠? 사단의 망대가 먼저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연약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거라니까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답을 가진 바울은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머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감추잖아요. 포장하잖아요. 숨기잖아요. 가정에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다가 어느 날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면요, 떳떳하게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과거에 우리 집안이 이랬고 내 자녀 이랬고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없냐? 나 장가 보내야 되거든. 나중에 이제 시집 보내야 되거든요. 다 마이너스 되니까 말 안 해요. 증인은커녕 도망간다니까요. 피해 오면요 이제 나가요. 여러분, 증인은 그런 겁니다. 그게 내게 부끄러우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정신병 가졌는데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는데 오늘 그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를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배경 삼으시고 나를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왜 일이 안 되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배구 경기를 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스를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결정타를 날리는 스파이크를 칠 건데 내가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한 데 맞는 거예요. 가장 타점 좋으시고 점수 낼 수 있는 능력 가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자꾸 내가 결정을 날리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결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 뭔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강구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영화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개수고,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나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여러분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불신앙적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시겠나? 여태까지 하나님 안 했는데 이거 과연 될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안 돼. 우리 집에 우리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1초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누가 오라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자리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이거 방해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범사의.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저는 제 인생이 제일 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미국을 제가 갔는데 학교에서 제 성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하고 가서 이제 그 이어서 하면 되는데 성적과 모든 걸 다 잃어가지고 4년을 또 하래. 그 제가요 한국 미국 합쳐서 고등학교를 6년 다녔어. 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은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인생이 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를 6년 다니냐.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미국 대학을 갈 시간표가 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내신 성적으로 가려면 미국 고등학교를 3년 4년 나오면 대학을 그냥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SAT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을 막 20개, 28개씩 고등학교 때 뛰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방 던져놓고 그냥 현장이 좋아서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요 그때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 보면 한 달에 부모님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공부 잘해서 장학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미국 현장을 보려고 하나님 맨땅에 헤딩해서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1년에 7만 원 내고 살았거든요. 7만 원. 한국에서 아마 서울에 살아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들 거야 아마. 그 7만 원에서요 7만 원 속여 학교 교과서 다 주지. 아침밥 주지, 점심밥 주지. 그러니까 제가요 4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한단 말이에요. 4년을. 근데 1년에 7만 원 학비 내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물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셨지만 못해도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계는 그대로 따로 있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꼴을 먹이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힘들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교회에서 뭐하지? 내가 렘넌트가 왔는데 교회에서 왜 안 도와주지? 자꾸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제 생각을 딱 바꿨는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나를 10년 동안 미국의 정부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나를 도와준 것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단 1분 역사하면 그게 크다.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하여 흔들리거나 문제가 오거나 뭔가 모든 걸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을 겁나 잘해요.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 10년 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나. 제가요 이렇게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나오고요. 서울 가면 또 서울말 합니다. 또 제가 어디 10년 이상 산 데가 없거든요. 다 10년씩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범사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느니라.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을 누가 주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뭐요?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멸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오늘 이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는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그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죽전동무교에 왔을까?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좋은 교회가 있었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진짜 자다가도 깨가지고요. 진짜 세계복음화, 수도권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좋은 교회를 하나님 제게 인도하게 해주셔서 진짜 여러분과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 기대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어제 부교육자 수련 때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요. 이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봐요, 세계복음 한다니까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주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 얼마나 잘해. 나 맨날만 주여 우리 교회 찬양을 부르면 다 쳐졌거든요, 사실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얼마나 목소리 터지도록 찬양했는데 목청이 좋은 사람이 왔어. 근데 영성도 있는 사람이 왔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교회 맞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꾼 세우시고 제자가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제자를 한 보내시고 내부와 밖으로 하나님은요 폭발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왜요?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맞다면 우리는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론에서 6월절 24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세절기 축복 속에 6월절에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느냐? 지금 보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애굽을 덮었어요.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흑암을 덮어버렸어요. 9번째 재앙이죠. 온 애굽 땅이요 다 흑암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흑암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잘 살고 못 사고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노예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후대는요 3, 4대가 아닙니다. 말이 3, 4대, 1000대 영원히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아래 그 권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답과 감사 회복된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이때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과거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 과거를 주셨는지. 사람 살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게 메시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완전 사단의 흑암이 덮였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캄캄이 덮어버린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이 세상을 비춘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갖고 놀았습니까? 저는요 거울 가지고 친구들 눈 팍 비춰갖고 눈부시게 한 적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시계 끼면 바깥에 햇빛 해가지고 사람들, 우리 김명수 성님이 이해하시는데 잘 괴롭히면 근데요 나에게는 빛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빛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게 하니까, 빛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빛이 현장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상관없잖아요. 내 노력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하나님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갔다 오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져요. 왜요? 빛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이에요. 바로에게요. 어떤 경고입니까? 재앙이 오거든요. 여러분, 문제, 위기, 사건, 갈등, 재앙이 오잖아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기회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완전 저주 재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니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로 여기서 내보내리라. 출애굽기 11장 1절에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그죠? 실제 끝나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은요 한 가지 재앙만 와도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스라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씩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들 가지고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6월절에 피 바른 날 모든 장자와 짐승과 다 죽여가면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다 죽는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갈보리산에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이죠. 어떤 경고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의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죠. 5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사와 모든 가죽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인다.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요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온 땅에 그 뒤에 쭉 읽어볼게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음도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냐?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방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다 죽이고 심판하시고 그죠.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패스 오버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하나님은요 면하게 하신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6월절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24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6월절의 세절기의 축복 속으로 저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25 감람산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장 21절에 모든 장로를 불러 그랬어요.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누가 합니까?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6월절을 하는 겁니다. 세절기와 모든 6월절의 중심이 뭐냐?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일 예배, 모든 수요, 강단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앞장서라. 아멘입니까?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21절에. 그래서 어린 양을 모으고 6월절 양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지금 짐승 잡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나 복음 그리스도께 감사한지요.
제가 비가 약하거든요. 맨날 양잡을 했으면 전 100정도 아니고 여기서 맨날 상상만 해도 피 비린내 나지.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거 다 끝내시고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될 만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누가 제일 잘 잡아? 박지원 장로님이 제일 잘 잡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지 말도록 하나님 다 끊으신 거예요. 온통 여기가 완전 피 비린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끊으시고 그럼 뭡니까?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장로들이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뿌리고 그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죠? 뭡니까? 피를 문설주에 이 말이 뭐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4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예배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종교생활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피 문설주를 바르고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 피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저주 재앙과 237 5천 종족의 모든 재앙이 물러갈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는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가 관심이겠죠.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거기 모든 관심이 가 있겠죠. 저 사람은 늘 피 바른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인도 받는 사람 보면 피 바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는 거예요. 내 입장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들어보면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제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죽전 동부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가 뭐 으쌰으쌰해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으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피 바른 문설주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산 제사로 하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상관없는 예배 받는 거예요. 그 왜 뭡니까?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한 예배. 뭔가 성공을 위한 나의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 동기 다 알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피 바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피 바르고 이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합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서 나에게 하나님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한번 질문하시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앞으로 중직자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백성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으로 넘치는 하나님은 뭡니까? 날마다 영원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내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학하고 있습니까? 해외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영원히 하나님 지키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 쭉 한번 읽어보시면 후대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26절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24 유월절에 피 바른 이 말은 뭐냐? 결론이죠. 여러분,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후대들이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예배에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가죠. 훈련이 단순히 아니라 영원히 우리 후대에게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삭제하고 없애하고 제거하는 이 시간, 그죠? 여러분, 애굽에 언제 문제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쭉 읽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돼 있어요. 그때부터 저주 재앙이 온 거예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렇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그죠? 그거를 모르는 왕이 난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내가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친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밥을 먹고 소통할 때 교회의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네, 아멘. 근데 또 그 막 밥을 먹으라는 자리가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기도 제목은 뭐고? 오늘 내가 받은 강단 말씀은 이건데 이거 나누라고 있는 친교 시간인데 밥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식사할 때 누가 누구하고 먹나? 맨날 드시는 분만 같이 드시나? 아니면 어떤 분은, 근데 제가 보니까요,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 있으면 저기 누가 옆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인도받으시는 분이 있구나. 오늘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념비를 남기는 시간이냐, 이 예배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해져요. 그죠?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집착한다니까요. 오늘 예수께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분께 집중하게 되죠. 사랑하십니까? 집중하십시오. 오늘부터.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이 한눈 팔고서 어떻게 돼요? 주차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죠? 여러분, 달이 돕니까? 해가 돕니까? 과학 시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왜 과학 시간이 안 어울립니까? 이해를 돕고자. 그러면 뭘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남편은 사랑하는 와이프를 보며 돌아가야 돼. 근데 엄한 데를 보고 돌아간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치, 답이나. 멋있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짝지어준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너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너를 바라보는데 딴 데 본다 그러면 주차 뿌려야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사랑하면 집중해. 잠 안 자고 만난다니까요. 무슨 시간이 없어. 예배 와라 그러면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마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뭐 잠도 안 자고 만나러 가. 그죠? 그래요. 잠도 안 자고 만난다니까요. 줄여가면서 만나. 시간 쪼개가지고 만나니까 24시간을 240시간 만들어갖고 근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그게 내 마음이란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더라고. 돈 된다 해보세요. 5만 거 다 제쳐놓고 돈 된다 그러면 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보니까요. 2,000원 더 준다고요. 직장 바꿔버리는 게 인간이더라고. 시급 2,000원 더 준다고 알바 바꾼다니까요. 인간들이요. 쪼전하게 2,000원 가지고. 근데 얘네들한테는 큰 거라.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중심을 살아가는 거야. 좀 손해봐도 그리스도가 영향이 된다면, 좀 손해봐도 전도가 유익된다면 저와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두고두고 하나님은 평생의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2절에 여러분들이요, 저는 좀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 올인해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한 피곤할 만큼 한번 해보라니까요. 집중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24 집중해가지고 피곤합니다. 거의 대부분요, 세상 거에 24 해놓고 틈나서 남는 시간에 주를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다들 주무셔요. 제가 어떤 랩런트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식기도 잘한대. 정식기도 언제 하냐니까 밤 11시. 정식이 얼마냐니까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다가 자요.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누워갖고 잠들지. 그래, 그것도 좋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를 위해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뭐냐? 읊조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으면 유행가를 막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모님은 맨날 뽕짝 입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뽕짝으로 해요. 왜? 흥얼거리는 입에서 막 입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힘이 나면 나도 모르게요 찬양이 내 입에 붙는다니까요. 온종일 여러분 찬양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친한 어떤 목사님은요 길을 가다가 그 밖에서 무슨 이렇게 옷 파는 데서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잠깐 빨간불에 서는데 그 입에 들어온 거예요. 계속 1시간 내내 뭐 부르고 오는데 보니까 유행가라.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왜 하루 종일 내가 이걸 부르고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요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이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니까 바람처럼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라니까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 낫고 말씀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은요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뭔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게 기도드립니다. 119편 103절이죠. 10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꿀보다 더 달라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보다 단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기 기도드립니다. 10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그 말씀 붙잡는 자를 건질 수가 없는 거 있죠. 11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을 기울여라. 어디에 내 마음을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저울질 하잖아요. 세상 거냐 하나님 것이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걸 선택하냐. 하나님 것에 여러분 기울이십시오.
113절.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인도받는데 가장 방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렘넌트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살아온 시절들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결국은 믿음을 선택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갈등한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 이미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들어온 지라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제게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제게 가장 가치 있다 보니까요.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 곳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가 있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되면 아니, 훈련 당연히 가야지가 돼 있고, 예배 드려야 되냐 말이냐. 예배를 해야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처음부터 성령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람산의 이정표,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즉 뭐냐, 내가 일할 테니까 기다려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 그랬어요. 왜요? 25 능력으로 할 테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6월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24.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4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4 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나를 점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진짜 내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6월절의 준비를 통해 24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자꾸 붙어서 찬양이 되어질 만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